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가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님의 약속 가운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자, 사절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아멘. 이 시간 박수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굳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소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박수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사 2절로 고백하시면서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더라 화평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찬양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찬양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다시 한번 주 품에 우리를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거니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자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잠잠하게 늘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는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셔서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만을 잠잠히 믿으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올랐을 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되어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 천천히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강력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떡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뜻을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옥수 금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4년보다 앞으로의 4년에 더 많은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초대교회에 전한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어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리는 다윗의 열쇠를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축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화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을 이렇게 뵈서 반갑고 또 하나님이 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성도들을 또 같은 순원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만약에 성도라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누군가 갑자기 미워지면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요. 교회 소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4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생일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일 잔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셨고 또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인생의 자극에도 발끈하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이 7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득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칭찬받을 때보다 야단 맞을 때 적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의 멘토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과정, 그 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성장의 어떤 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교훈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도 나에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마치 완성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죠. 때로는 자격이 어떤 함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욕심을 부려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위한 사랑의 조언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은 교우들을 비롯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주는 말이라 생각하면 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으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회초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때린 부모가 더 가슴 아파 잠을 못 자지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한다 해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성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의 말을 할 때는 3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둘째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깨달음을 만약에 주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지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또 다른 도전이자 또 자극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7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모두 따랐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교회가 상당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어두운 곳에는 빛을 주시고 또 뭔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었어요. 교회나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인데 그 모델은 바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순교자라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갈등과 압력과 핍박에 따라오던 사회에서는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본이 되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반역해서 안 되고 신앙을 배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서머나 교회에도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D 69년에 출생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직접 붙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어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와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모세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항상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 155년경 서머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폴리카르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86세의 폴리카르에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굶주린 사자 앞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당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를 다스리는 그 지방 통치자는 평소 폴리카르의 그 가르침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르를 불러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단 한 번만 그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시오. 그럼 내가 살려주겠소. 단 한 번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회유했지만 폴리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한데 폴리카르는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폴리카르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순교의 동기는 변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한 자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란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700년 전 옛 서머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폐허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서머나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도시처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번성했던 그 에베소는 벌판이 되어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즈미르에는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며 당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6주년, 7주년 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유적지를 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설립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베소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의할 때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찾아와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받는 교회였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글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 글들을 적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태, 지금의 어려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오실까? 눈물로 기도해보고 읍소도 해보고 강권적으로 권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 7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고난이 올 거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 죽음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살면 내가 배교하는 거예요. 8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고난당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당했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받지 않은 자의 오만과 여유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고통받는 이들의 감정과 상황을 같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함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들 중 얼마나 알까요? 시련과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를 멀리 떠나 아마 거룩한 곳에 계실 거야. 아니에요. 고난받는, 시련받는, 수치당하는 무기력한 우리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모래 위를 걷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이 4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얻고 있는 그 장면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잖아요.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서머나는 로마가 아닌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특별히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교회와 전도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의 격렬한 박해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리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때 이를 시기하여
그 지역의 남녀 유력자들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가 사람들 선동해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삼청천의 하늘을 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게 되고 그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을 일으켰고 고린도에서는 어찌나 맹렬히 복음을 대적했으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사역의 퍼스트가 유대인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면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먼저 주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긴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어떠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에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지만 갈대오르라는 그 먼 곳에서 하란을 지나 또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발목 잡혔을 때 하나님이 데라를 데리고 가시자 그때야 다시 또 이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계획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뭐 하겠다, 20년 후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의 계획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자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업을 하죠. 그런데도 그리고 그 열심히 그 일에 순종해도 매일매일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많이 들이파서 막 여러 자료를 다 했더니 믿음과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 이 정서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믿음으로 막 가지고 나가는데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고 초잠이 오는 거, 이건 정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 있는 사람은 왜 불안할까? 왜 염려할까? 이것을 가지고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탈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 겉으로는 이런 존재들이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 모든 박해의 배후에는 실제로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나쁜 영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 가장 능력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로 그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고 그들의 세력을 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에 대한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고난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 모두가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야지, 저 사람 안 됐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옥에 던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순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것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10절에 박해는 1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10일, 이 10일의 의미는 뭘까요?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파헤치면 셈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짧은, 기간이 있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떤 고난과 박해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된다면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서머나 교회는 비록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의 기세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로 충성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언을 들으며 그들의 믿음은 자라난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힘이었던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하게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중에 교회 가운데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일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심판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폴리캅, 그 당시 이제 100년부터 300년,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있는 그런 주요한 교회 리더를 사도라 하지 않고 속사도라 이야기했습니다. 폴리캅도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자에 물려 뜯겨지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화형에 처하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폴리캅이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고 순교한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아 하시고 그 어떤 순간과 장소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서 주님을 외면한 적도 있고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모른 척 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늘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왔듯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가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이제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미진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책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파도가 찾아와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단의 유혹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감으로 그 고통과 고난들을 피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무엇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충분한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는 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의뢰하고 고난을 피해가도록 그 고난을 아버지 이겨내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결코 포기하던 믿음을 더해주시사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 이겨낼 힘과 지혜와 지식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각자만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버텨내고 대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인도해 주셨고 또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날 가운데 우리가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둘째 사방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것을 건너가는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불완전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담아낸든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끝끝내 이겨 승리하게 될 온전한 자들로의 삶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져 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끝내고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끝끝내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그 구한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어두워 가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고난들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승리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통해 또 하나님 위에 섬기고자 하는 귀한 분들의
또 그분들의 사업과 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준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받는 교회,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